오늘 청년들 저희 비마켓에 다 수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비마켓 가운데 다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의 다 완판됐죠? 그렇죠? 위도 아래도 다 많이 물건들이 판매가 되어졌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가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참 열심히 다들 시간을 내서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펜돌교회 청년은 참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친돌교회도 저력이 있고요. 참 귀하게 수고해 주신 청년들께 우리 서로 좀 격려 박수할까요?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따가 저희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매출이 오늘 어떻게 됐는지 다들 궁금할 거잖아요. 이따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라는 성경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전도서는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오늘 대충 읽어보니까요,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보통 일반적인 성경 같지는 않죠. 성경 중에서도 이렇게 좀 우울하게 진행되는 성경들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뭔가 소망해라, 뭔가 꿈을 꿔라, 뭔가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도서는 그런 얘기가 없죠. 저는 청년부를 맡고 나서 한 여름쯤에는 우리 수련회에 가서 이 전도서를 우리 청년들과 같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전도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설교 계획도 짜고 연구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직전까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가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가 너무 어렵거든요. 다른 성경과 너무 다릅니다. 뭔가 읽어봐도요, 그냥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 보고 또 보고 두 번 봐도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책이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흔한 패턴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이 전도서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전도서만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전도서의 프롤로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작이죠. 왜 이 전도서를 시작하게 됐는지, 전도자가 이야기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제들은 앞으로 설교 가운데, 그리고 수련회 가운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요, 어떤 한 사람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죠. 누가 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아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알기로 솔로몬은 왕이죠, 먼저. 그렇죠? 그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되게 특이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특별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뭐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뭐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막 인터넷 쇼츠 같은 데 보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업적 같은 것들이 막 이제 영화로도 기록되어지기도 하고요. 막 책으로도 나오기도 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가면은 그런 전집들이 있었거든요. 위인 전집 해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책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특별한 사람들, 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뭐 되게 획기적인 발명을 했잖아요. 뭐 아이폰을 만들었고 아이패드를 만들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꿨던 한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는 그가 했던 말들 중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남습니다. 연설은 다 듣진 않았어요. 했던 연설 중에 한마디 말이 기억이 남죠. 어떤 거죠? 혹시 아세요? 아십니까? 아, 봤잖아요. 혹시 쇼츠 같은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했죠. 스테이 헝거라는 얘기를 했죠.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좀 배고파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좀 굶주려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스탠포드 대학이면요, 지금도 현재 최고의 지성들인데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배고파해라, 계속 늘 배고파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스티브 잡스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멋있다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배고파해 하십시오. 그럼 좀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좀 거짓 같다, 이런 얘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뭔가 배고픈 같다, 지금 배가 되게 고프긴 한데 좀 이상하게 여길 거잖아요. 이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도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의 어록들, 말들을 기억에 담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요, 여러분도 나처럼 하면은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같은 결과를 얻길 원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더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특별했는지요, 왕이니까 우선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죠. 그런데 게다가 그는 진짜 부자였다라고 해요. 얼마나 부자였냐? 당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중개무역을 했거든요. 그 중개무역을 하니까 많은 돈이 이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그 집에 있던 모든 식기가 다 금이었다라고 합니다. 벽에 칠도 다 금으로 해놨다고 해요. 여기 집으로 혹시 금으로 된 식기 있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쵸?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 거지예요. 그죠?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은 단지 부요함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어요. 그를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이웃나라 사람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뭐 육각형으로 친다면 되게 완벽한 사람 아닐까요? 뭐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왕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를 배워야 되죠. 그를 알아야 됩니다. 그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죠. 솔로몬이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뭐 스테이 헝거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너도 나처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이 고이네요. 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겁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King of king, Lord of lord, Vanity of vanities. 이게 어떤 거냐면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의 최상급의 표현. 그 끝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헛된데 그냥 핵 헛된 거예요. 찐으로 헛된 겁니다. 완전 헛된 거죠. 더 이상 없어요. 솔로몬은 성경의 시작부터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 헛돼. 되게 강렬한 시작이지 않아요? 어떤 책이 이렇게 시작할까요? 보통 책들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다 헛돼. 여러분, 헛됨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헛됨, 좀 뭔가 공허했던, 막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루지 못했던 것, 헛된 것이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고3 때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수능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수능 전날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전날 새벽에, 밤에. 갑자기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막 이제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응급실에 가서 링겔을 맞고 그리고 수영장에 갔죠. 그리고 나서 언어 영역을 보는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또 갔어요. 언어 영역은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망했다. 그쵸, 망했죠. 1년이란 세월이 어쩌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준비했던 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짝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저희 아내는 아닙니다. 네. 진짜 솔직합니다. 아내는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긴 생머리.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왔는데 얼굴도 되게 하얗고 제가 딱 생각했던 어떤 이상형, 목소리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보고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좋아하고 3학년 때도 좋아하고 되게 오래 좋아했죠. 고등학교 때도 좋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 친구하고 같이 그룹 과외를 시켜주셨어요. 둘이서. 네. 되게 좋았죠. 네. 저는 사실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정신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돼요. 어머니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그룹 과외를 하고, 그리고 고3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너 사귈래?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그 친구는 대학교를 갔고 저는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를 했는데 재수 학원에 들어갈 때 저는 12월 달에 재수를 시작했거든요. 보통 이제 3월 달에 시작하는데 전 12월부터 됐어요. 재수 시작하면서 머리를 빡빡으로 깎거든요. 삭발로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20일 만에 차였어요. 근데 되게 헛되죠. 그죠? 이런 게 헛된 거죠. 헛되다는 게 뭡니까?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은 거죠. 시험이든 관계든 일이든 직장이든 혹은 맛집이라고 해서 웨이팅해서 들어갔는데 맛이 없어요. 하루 종일 5살 아들과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놀아줬는데 시시해란 말은 들어요. 헛된 거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 들어갔는데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헛된 겁니다. 취업이든 대학이든 사람을 만나든 그런 경험들이.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갑자기 힘이 쭉 빠지죠. 그렇다면요 헛됨이란 것이 뭘까요? 헛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되게 허무한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것은요 일부는 맞지만요 일부는 한글 성경의 번역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이 헛됨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을 한글 성경은 헛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헤벨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전도자의 관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헤벨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보시죠. 얼굴 앞에. 그리고 바람을 불어보세요. 이게 헤벨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헤벨은 숨, 바람, 연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도자가 묘사하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헛되다라는 게 의미보다는요 우리의 인생은 갸냘픈 숨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은 숨과 같고 숨과 같고 지극히 숨과 같다. 왜 우리의 인생을 숨이라고 했을까요? 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서준이는요 어렸을 때 되게 생일잔치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프로 참석러예요. 생일잔치에 대해서. 자기 생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생일잔치에 다 들어가요. 왜냐면 첫 번째는 평소에 못 먹는 케이크를 먹는 날이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케이크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일날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생일 축하하면서 꼭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다 넣어야 돼요. 할머니 생신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할머니라고 넣으면 안 돼요. 서준이의 생일을. 그리고 촛불도 마지막에 자기가 후 불어야 이 생일잔치의 모든 세레모니는 끝나요. 서준이가 마지막에 촛불을 불죠. 후 하고 불고 나서 연기를 손으로 잡으려고 해요. 연기를 손으로 잡아본 적 있습니까? 어때요? 실체가 없어서 잡히지가 않아요. 잡으려고 하면요 연기가 흩어져요. 방향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연기 같다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산 주식만 떨어지죠. 운전하다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내가 산 차선만 막힐까? 저 되게 많이 하거든요. 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닥칠까? 헤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연기 같다는 거예요. 순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내가 흔들 수도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헤벨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어떤 거죠? 1분 이상 우리 뱉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 짧아요. 헤벨은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몰랐습니까? 우리 인생이 통제할 수 없고 짧다는 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죠. 어쩌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것을 느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요. 짧다는 거,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뭐 같냐면요, 흉내내기 같아요. 우리의 삶이 모래가 아니라 화강인 것처럼 흉내를 내요. 우리가 무언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흉내를 내요. 우리는 마치 이런 흉내내는 삶을 계속해 나가고 있죠. 통제할 수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격요법을 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빡 때리는 거죠. 우리를 현실에 직면시키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짧고 통제 불가능한 인생에서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번역도에 우리를 되게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럼 뭐하라고 살라고? 밥 벌지 말까? 또 일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유익이란 단어는요, 정확한 의미는 남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희가 비마켓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재성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회계 재성이하고요. 재성, 우리 이거 남을까? 덜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적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흑자를 남기려는 사람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짧고 통제 불가능한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마지막까지 남길 것이 있는가? 마지막까지 무엇이 남을 것인가? 마지막까지 무엇이 흑자로 남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진짜 더운 여름에 어디서 뭐 하면서 지냅니까? 다들 각자가 위치가 다 다르죠. 주일은 이 교회에 있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 어떤 사람은 회사에, 어떤 사람은 학교에, 어떤 사람은 다른 일들로, 아르바이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장 열심히 일을 하는 세대가 아마 우리의 세대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야망이라고 해볼까요? 꿈이라고 해볼까요? 아니면 비전이나 목적이나 동기 이런 것들 얘기해볼까요? 다 같은 말들이죠. 우리는 어떤 동기, 어떤 목적, 어떤 야망,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사회에 뭔가를 공헌하리라. 내가 뭔가 이 사회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리라. 내가 뭔가 이 사회에 시작해보리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한가?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 암시된 대답은 뭡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요, 왜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바람과 같을까요? 왜 이렇게 헛될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절부터는요, 전도자는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좀 졸리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해, 바람, 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죠. 해는 뜨고 져요. 바람은 이리 불어요.
저 이거를 생각하면서 다 그림을 그리면서 했거든요.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지만 바다로 가요. 해, 바람, 물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갑자기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마 솔로몬은요, 사해를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 요단강은 끊임없이 흘러가죠. 매일같이 엄청난 물들이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사해를 꽉 채운 적이 없어요. 만물은 돌고 돌아요. 매일과 같이 반복되지만 채워짐이 없어요. 바람은 어떻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막 이리저리 돕니다. 그런데 원점으로 다시 회귀해요.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는 해, 바람, 물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순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돈다. 돌고 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돌고 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온 세상은 어떤 다른 곳에 이르거나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람이 아무리 불지만 원점으로 돌아오고, 강물이 아무리 흘러가지만 결국엔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돌고 돌아서 결국 또 돌고 도는. 우리의 인간도 볼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역사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채워짐이 없어요.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역사 공부 왜 하죠? 과거의 일인데요. 오늘 현재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이 기술을 익혀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역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 만든 진짜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반복되는 흥망성쇠 속에서 진짜 획기적인 거, 진짜 새로운 거. 저는 아이폰을 떠올렸거든요. 아이폰 진짜 3G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저 샀는데 진짜 이거 획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놀랍죠? 확실히 과학과 문명은 진보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데서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고요. 빨래터에서 방망이질 더 안 해도 되고요. 버튼 하나 누르면 그릇을 씻어주죠. 설거지를 해줍니다. 근데 전도자의 의도는요, 새로운 물건이 한 번도 세상에 발명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가 발견한 것들 중에서 이 자연 만물의 순환, 이 반복을 깨뜨리고 우리를 만족시킬 새로운 것 있냐? 이 자연 만물의 순환을 깨뜨리고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진짜 있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좀 더 생각해 볼까요? 1969년 7월 16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발을 딛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달을 넘어서서 어디 간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 하죠? 화성 갈 거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스페이스X를 계속 쏴대잖아요. 화성 간다고요. 사이버 트럭도 그래서 만드는 거잖아요. 화성 가서 그거 몰겠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요, 기술은 계속 발전이 있겠지만요,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또 나아가요. 달에서 화성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은 사람에게 계속 있어요. 진보와 발전들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뭔가 인간이 진보해서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만드는 거? 글쎄요. 우리의 시대에 만약에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인류 가운데 가난은 없어져야 돼요. 자살자도 줄어야 되고요. 전쟁이나 분쟁도 없어져야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식기세척기가 생겼어도 바빠요. 빨래터에서 방망이질 안 해도 분주해요. 음식을 만들어주는 로봇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채워짐이 없어요. 반복되어집니다. 전도자의 관점은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진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름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를 만족시킬 최종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전도자는요, 우리 인생이 헛된 이유에 대해서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통제에 대한 이야기죠. 인생이 통제 가능한가? 전에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날씨를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예측하고 연구하는 일에서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예사역 가는 날에 대해 이제 날씨가 어떨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날씨 좀 괜찮을까? 비 안 올까? 좀 덜 더울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그 날짜에 근접해서나 그나마 예측할 수 있지만 워낙 변수가 많아서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요. 길에 서 있는 나무 하나, 가로수 하나조차도요, 변수가 돼서 전혀 다른 날씨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상이라고 해요. 자연조차도 예측이 불가능한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거 투성이죠.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싶은,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학과, 직업, 그런 사람 택해본 적 있습니까? 다 통제 불가능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통제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했죠? 죽음이죠. 죽음은 우리가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생이 오버워치처럼요, 죽으면 다시 리스폰 돼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거라면요,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그냥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다 결정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통제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누구도 두 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마치 저자가 허무주의자처럼, 비관주의자처럼 말하는 걸까요? 사실 그렇죠. 어쩌면 계속 헛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끝판왕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자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그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충격을 줘서 흉내내기를 그만하고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찾기를 원한다면요, 계속 반복하는 단어들을 보면 돼요.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헛되다가 아니에요. 제가 횟수를 세워왔습니다. 이 책에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6번째, 기쁨 17번 나옵니다. 죽음 21번 나옵니다. 수고 33번 나옵니다. 헛되다 38번 나옵니다. 하나님 40번 나옵니다. 지혜 53번 나옵니다. 저자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얘기는 두 가지죠.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요, 지혜에 대한 책이에요. 어떤 지혜입니까? 공허하고 헛돼 보이는 이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것을 누리면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헛되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전도서가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일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달려가고 있는데 진짜 그 길이 맞는가? 정말로 헛되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는가? 그 방향 속에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지점. 솔로몬은요, 오늘 지혜를 남기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남기길 원합니까? 되게 피곤하잖아요. 금방 마칠게요.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을 솔로몬이 전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라는 뜻은요,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이 전도자가 어디서 이 설교를 했을까요? 뭐 초등부, 중등부, 장년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야기를 했는지 11장에 나옵니다. 11장 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어떤 단어가 보이죠? 누구에게 썼습니까? 청년입니다. 12장 1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제가 왜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는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청년을 위해서 쓴 성경이에요. 오직 청년들이 독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자에게 숨겨진 비밀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랜디 포시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책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집에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드라마도 안 보는 그런 청년들이니까요. 그죠? 마지막 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카네기 멜론의 교수였고요. 로건과 클레어 딜런이라는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췌장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디오로 녹화를 하고 책으로 만들어요. 이걸 왜 남겼냐?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작곡가라면 아이들을 위해 노래를 만들었을 거예요. 내가 만일 화가라면 아이들을 위해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저는 교수이기에 아이들을 위해 강의를 남깁니다. 물론 아빠의 빈자리를 이 강의 하나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 이 강의를 남깁니다. 이렇게 서문을 씁니다.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은 어떨까요? 12장 12절을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들아 라고 하죠. 숨겨진 독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요. 성경은요, 어떤 모임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 그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청년들의 모임이죠. 청년의 날, 청년의 때에. 그리고 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아들아, 내 아들과 같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기 아들과 같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죠.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명령어입니다.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계속해서 상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젊다는 거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요? 아직은 가능성이라는 걸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계속해서 상기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또 떠올려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 같다는 겁니다. 짧고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뭐든지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모든 인간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헛되기 때문에, 바람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21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기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이 21살 때에 비해서 지금 이제 제가 40살이 됐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신학을 했고, 가정을 이뤘고, 사역의 경험이 늘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더 많은 주제들로 설교를 하게 됐지만, 난 더 괜찮은 사람이 됐을까? 제가 깨달은 건 그거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나마 여러분이 사랑해 주니까요, 여기 있는 거고요. 힌들교회가 받아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참 나라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난 진짜 최악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매일과 같이 해요. 얼마 전 금요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어요. 점심을 먹고 도리처럼 막 걸었거든요. 그날도 막 비가 오다 마다 그랬는데 그래도 나갔어요. 왜냐면 너무 기도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너무 공허해가지고요. 내가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었어. 도림실을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워진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더 많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씁쓸하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을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때보다도 나는 별 볼 일 없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체험이 되어 주실 거예요. 한 주간 이런 숙제를 내어드리고 싶어요. 생각날 때마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떠올려보세요. 나는 이 바람과 같구나 하면서 또 하나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저도 이번 한 주 계속 이랬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손에 닿는 이 바람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